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함이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1월에 우리 더 워십 에이블로부터 2월달 설교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음 한켠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드디어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목요일날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설교의 주제가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설교 요청과 더불어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설교자분들께서 설교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고민에 빠지실 거예요. 원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도출되어진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것들이 의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주제를 두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색한 기분까지 들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참 좋은, 그리고 참 기쁜 묵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서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지나온 저의 사랑들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단상에 잠깐 젖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랬었지 저랬었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맞아, 내가 내 옛날 옛사랑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설교 때문에 사랑을 묵상하고 있었지, 머리를 스쳐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을 스치는 그 생각과 함께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어떤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이 끝이 났습니다. 그 고민을 시작함으로부터 끝이 나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단 몇 분 만에 딱 짧게 그 모든 고민이 정돈이 됐어요. 제가 신학을 했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신학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고민했으니까 사랑이 무엇이다 빨리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기 함께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단상을,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을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돈되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진짜 유명한 본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특별히 그 안에 18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특별히 교회의 예식으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우스운 일로 바뀌어 버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전에 저도 한 라디오에서 듣게 됐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날 식순서지에 제대로 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식순서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신앙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일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요한복음이 맞나 보다 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끗 차이거든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정말로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아름다운 부부에게 사랑함으로 서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한 끗 차이였는데. 그런데 동일한 사실은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그 생명이 연장되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대부분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혹은 베드로처럼 십자가 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끝을 보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순교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 그 요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요한은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수를 끝까지 누리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보고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 마리아를 잘 지켜달라. 이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펴달라고 얘기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이 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의 말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동거식 동거숙하면서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 진짜 사랑의 본질이 되는 것들을 가장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누리고 경험하며 그것을 베풀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성경의 기록 중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에 사랑이라는 표현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적으면서 자신의 말을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진짜로 무엇인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로 참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까이 보았던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펴진 않을 거예요. 여기 뒤에서 여기 스크린에 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서 보셔야 돼요. 전 성경책 넘기는 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발적으로 순간 감정에 휩쓸려서 어떠한 생각의 정리 중에 툭 뱉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보다 조금 앞선 7절과 8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짧게 추려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스치듯 실수를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미 정립되고 자신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해결한 이후에 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이 말이 아야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를 정리하고 정립하고 구분짓고 철학이라는 바탕 가운데에 그 말을 풀어내는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랑도 그렇게 나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지었는지. 제일 먼저 많이 들었던 것이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성적인 섹슈얼리티한 그런 사랑인 에로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그 에로스 사랑의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사랑이에요. 혈연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그 끈끈한 피로 맺어진 사랑. 그래서 그 어떠한 다른 사랑의 표현보다 훨씬 더 숭고하다.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더 숭고하고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또 나누는 사랑이 있었어요. 바로 필리아라는 거였어요. 우정, 그리고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서점에 가도 그 말이 붙어 있고요. 교회와 관련된 것은 이 얘기가 붙어 있어요.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어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랑을 구분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 자체가 그거 아가페 아니냐, 별로 그냥 네 개 중에 하나겠지, 우리하고 별로 크게 상관없습니다라는 그들의 반응이 주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말이 그렇게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분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류와 나눔 이전에 더욱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말처럼 사랑이 어떠한 것으로 구분되며 한정되고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사실을 전해야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각처에 떨어져서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과 같은 요한 1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자기 삶 가운데 지금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인생들한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왜 얘기한 것입니까? 다른 좋은 말 써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편지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당시 크리스천들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노래의 가사처럼 그렇게 꽃길을 다닐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꽃길 걷지 않아요. 제가 이단의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꽃길만 걷고 내 인생에는 풍파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항상 풍성한 채워짐만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일지라도 고난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절에 편지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각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각처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났지만 그걸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을 잡아 죽여라. 명목이 필요했어요.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 헛된 일을 꾸미며 도모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원형 경기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반대편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뼈를 씹는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었을 뿐더러 더 안타깝게 죽는 하나님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살 희망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홀라당 벗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체만 가린 후에 그 사람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불이 붙게 하여 전소될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밤거리가 하루도 밝히 빛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로마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던 그 크리스천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사자에 물려 죽기 시작하고, 누구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다 죽기 시작하고, 누구는 불에 태워져서 하루 종일 전소가 되어서 다음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핍박을 받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길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쳐, 다른 도시로 피해야 돼.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저 밑에 지하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조용하게 예배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참 사랑을 누리는 자, 즉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내쫓아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다시금 전하고 있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은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승리,
그 안에서의 두려움을 내쫓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권면하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낙심하지 말고 위로하며 권면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붙들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이 존재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기록한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 동행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되는 본문이에요.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17절을 제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 장대에 달려서 전소되어지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보여졌지만 죽음 앞에서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나의 삶이 다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기에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떠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두드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내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 저 천국을 향할 때에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단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시는 그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라라고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핍박도 없이 살았고요, 고통도 없이 살았고요, 고난도 없이 살았고요, 문제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딱히 기도할 문제도 없고요, 저는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짓말쟁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핍박도 오게 될 것이고 고난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고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무릎이 땅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인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 당시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큰 은혜요,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서 느꼈던 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사랑이 뭐니? 사랑?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더 많이 깊이 좋아하는 게 사랑 아닐까?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제 두드려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로 여러분들을 툭 건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저 다음 우리의 갈 본향에서도 영원한 사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참된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참된 사랑을 이제 알고 계시죠?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천국에 가기 전 우리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정말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유혹하고 들이밀 거예요. 돈이 참 좋고 내가 가지고 싶은 학위, 내가 지니고 싶은 그 어떠한 것이 좋다고 나를 막 꼬드릴 겁니다. 내가 너 더 좋은 자리로 앉혀줄게, 내가 너 이거 있으면 두렵지 않으니까 이걸 해줄게 라고 분명히 유혹할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도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잘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 그 유혹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무엇이 제일 되는 것인지. 사도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고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쓴 한 명의 또 다른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의 절반 가까이 쓴 그 사도 바울이 상처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이야기할 때 그들 안에 사랑 없음을 보고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13장의 가장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의 하반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면하게 해줄 것 같은 좋아 보이는 것들 참 많을 거예요. 당장의 돈이 그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미래 가운데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무너져버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거 모르고 그거 보지 않고 마치 다른 것에 기대해서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나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해주셨어요. 당신,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직 30대거든요. 30대 중반을 달리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당장 제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가는 길에 차에 치여서 죽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저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심판날 하나님께서 좌로 우로 가르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 개밖에 남지 않을 거거든요. 저 영원한 형벌이든지 저 영화로운 천국이든지. 그때 우리는 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떨어뜨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저 천국을 향한 귀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